찬송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순종하며 어디 행할지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또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마른 곳을 주께 가더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450장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것 주 함께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명을 따라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인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그다음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신과 그들의 임금을 아우며 슬퍼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너의 주야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는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정말 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장나무와 소나무와 하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요 내가 나의 밭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을 비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 시온이라 하니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곧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잡는 자인 줄 알리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못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강도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청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더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이사야 60장은 10월의 영광과 새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이제 종말과 관련해서 진리와 사랑과 또 성도들의 최종적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부분이죠. 과거에 어두웠던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빛은 새 생명이며 성결이며 그리고 영적 전투이며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도 어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새날, 영광의 날, 메시아의 강림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또 이 말씀은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어둠도 같이 공존하고 있죠. 마귀는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고 자기의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명령하고 지휘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고 교회도 뒤흔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깊게 타락시켜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어둠이 일제히 일소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왜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새파란 대기권 하늘과 우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나라도 하늘이라고 하늘이라고 부르고 땅이라고 부르는, 물론 지금 하늘과 지금 땅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물론 물질의 세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도 육신을 이 땅에 놓고 우리 영혼에 가고 죽지 않는 새 육신, 영적인 육신을 갖기 때문에 물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죠. 영적 세계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적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협화음도 있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막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가슴 조마조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이 그치고 평안과 안식과 참된 행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짧은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모험 나쁨 들거리게 됩니다. 잡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찬송과 예배가 일상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대단히 신비로운 세계죠. 저는 그 세계를 가끔 생각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생각합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일까? 아련히 생각은 떠오릅니다만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이 땅에 천국 같은 곳은 교회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배고플 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먹고 나면 또 화장실 가야 되고 피곤해지고 고뇌지고 말이죠. 또 배고파지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보면 아 천국은 이렇게 했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 비교해서 이런 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연약합니다. 버림을 받은 존재고 위험을 당하는 존재고 누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면요, 우리를 돌볼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뭐 가족이나 우리를 돌아보겠죠. 근데 가족 외에는 누가 우리를 돌볼까요? 내 피부치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뭐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와 불신자 간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극도로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버리면 이 세상 그날로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불합리한 많은 일들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표본으로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타락하지 않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이 그런 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죠. 아주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자, 부족한 자, 어렵고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잖아요.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하잖아요. 19절을 보면 원수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1절로 22절을 보면 승리의 영광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원수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100% 채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100% 채워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갖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돈 가지고 굳이 합니까? 헌금을 하더군요. 그럼 굳이 안 해요. 놀러 다니는데 바빠요. 1년간 놀러 다니는데 여행에 쓰는 경비의 10분의 1도 남을 돕는 데 쓰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그래요. 막 비즈니스석을 끌어가지고 말입니다. 막 비행기 요금을 몇백만 원을 날리면서도요, 몇십만 원 남 돕지 않아요. 굳이 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끄끄 써요. 그러므로 그저 살아갈 적당한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먹을 양식이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고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 외에는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잉여 재물이고 잉여 곡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쌓아놔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서요, 내가 내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발들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수정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를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이미 영화로움을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화롭습니까?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갈 만큼 영화로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화로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누구와 다투지 말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도모하고 이런 걸 매를 써야 됩니다. 우리 영화로운 존재니까요. 대통령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함부로 소리나 지르고 욕이나 해야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죠. 요즘 국회의원들을 누가 국회의원으로 봅니까? 시험 잣대로 보죠. 국회의원다운 위험이 없잖아요. 도대체 거짓말을 여서라 하고 말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거짓 서류를 가지고 은행 돈까지 갖다 쓰고 이런 사람들 몇 뽑아줍니까? 국회의원다움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로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세마포를 입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세마포의 거룩함과 흰색과 공정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늘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또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옛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할렐루야. 또 6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흑한 낙타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할렐루야. 복음의 미디안 전파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마음의 소망을 갖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입혀졌고 새날을 주셨으니 하나님 제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여호와 영광을 지킬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풍요함도 주십시오.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지의 건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내가 몸져놓고 병원에 입원하고 병치레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남은 생애 동안 건강하도록 내 발로 그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연애를 주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나 혼자 달랑 먹고 살 물질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에게 베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손에 물질이 있어야죠. 내게 있는 것 중에 펼쳐갖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위로부터 주시는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60장에서 새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행을 받은 존재요 미움을 당하는 존재요 누가 돌아보지도 않는 비약한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머리 숙여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붙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이미 이루어진 영화로움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입혀진 세마포 이롯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한 말을 하고 험하게 행동하고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를 도모하고 사랑을 도모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남에게 베풀며 살게 하시고 남을 도우며 살게 하시고 남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며 장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를 받고